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지금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 조순애 집사님 남편 유재성 집사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수원의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딸 유예은 그리고 그 부인 조순애 집사님 그리고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 유재성 집사님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1분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깨어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아버지를 샬라바라바라바 유재성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 유재성 집사님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샬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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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모든 하나님 모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인생이 이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정복에 서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인생과 삶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히리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문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의 계보가 그 자녀인 유예은 유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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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재성 집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의 섭리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제 그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위로받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복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복을 받아 우리의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지고 이 땅에서 또한 풍성하고 기름진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개 밑에다도 복자를 붙여놓고 현관문에다도 복자를 붙여놓고 장롱 속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심지어 속옷 속에도 복자를 붙여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복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 현관으로도 들어오고 베개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장롱이나 속옷을 통해서도 복이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유행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손에 뭔 글씨를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기준을 통해 복이 내려오고 그 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생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것이 전화의 복이 되어 그것이 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이 전화의 복이 되어서 그 실패가 복이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놀라운 인생에 역전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복은 뭐냐? 누군가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이 상황이 참 복이다. 여러분에게도 뭔가 복된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열릴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절망 중에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화 위복이 돼서 성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눈먼 자는 보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2025년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사님이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반대를 보면서 저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 번 더. 행복이 넘치는 사람 되세요. 행복이 넘치는 사람 되세요. 네, 잘했어요. 아주 억양이 참 제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본문은 팔복 또는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순수하게, 진짜 순수하게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본문의 성경적 이해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런 복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 팔복, 산상수훈을 말하기 전에 성경은 마태복음 전체가 하나의 절이에요. 모두가 다 한 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전체를 다 외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약 한 15세기 정도에 이 성경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절로, 장으로. 이렇게. 그게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장도 없고 절도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 팔복, 산상수훈,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의 바로 앞에 기록된 문장과 뒤에 기록된 문장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통찰을 가지고 봐야 산상수훈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와 사망의 모든 근원, 마귀죠.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 금식하시고 마귀와 대면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이유는 성경이 계속해서 40년, 40일, 40주야 이렇게 40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 40년 광야 세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든 인생과 삶을 성경은 광야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느냐,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같은 인생, 40년 광야 같은 인생을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비유로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신자가 광야 40년, 신자의 모든 인생을 통해 겪게 되는 모든 죄와 사망을 한 몸에 견디는 시간이 금식 40일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참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40일을 금식하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금식을 4일 하면 쓰러져. 그래서 3일을 온전히 넘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은 한 것 같아요. 일주일은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이상은 부담이 돼서 자,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사단과 대적한 그 사건 이후에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공격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공사하다가 한 2번은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저를 살려내시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이처럼 교회나 신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다. 왜냐? 이 세상,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놔둘 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럼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장 이후에 모든 사역은 주님의 천국 전파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천국은 도착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다 맞지만 아니고 실제로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자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 이제 해방의 빛,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천국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천국 전파의 첫 대상인 어부들, 제자들이죠.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부르심과 결과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 영혼의 때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초라하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부르심을 입은 어부들과 함께 죄와 사망의 결과로 인해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질병들을 고치시며 천국은 진정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질병으로부터 자유, 귀신 들린 것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이런 자유가, 참 자유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준 거예요. 천국이 열리게 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장면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천국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40일 금식부터, 그리고 마귀와의 대적부터,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분들 제자들과 함께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죄악에 있는 자들을 고치고 풀어주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자들에게는 따라서 합니다. 참 자유. 참 자유. 참 자유가 그 심령 속에 있는 자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참 자유가 어떤 형태로
참 자유라 하니까 뭐가 참 자유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참 자유는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팔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특별히 팔복이 기록된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으로 이어지는 그 전개를 통해 팔복의 분명한 목적은 진짜 천국이 임한 자들,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한 자들에게 8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천국이 임하여지길 바라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자,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2절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 통로가 있는데, 이 연결 통로를 뭘로 여느냐? 뭘로 열까요? 입을 통해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늘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 인생 앞길에 장애물이 놓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육체 안에 질병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 들어와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으셨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그 이전 순간은 입을 닫고 계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에 공적인 입, 그러니까 천국의 일, 그 공적인 선포가 입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입을 열었다, 아노이고라고 말했어요. 이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다, 장애물을 제거하다, 잠긴 자물쇠를 열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다시 말해서 열었다라는 말은 입을 열었어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입을 연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장애물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입을 연 순간 제거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잠긴 자물쇠를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앞길을 닫고 있는 모든 좋은 문들이 지금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의 입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의 심령의 믿음의 입이 열리는 순간 그 자물쇠들은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이 오른쪽에 8명이 수갑을 연달아 차고 있고, 왼쪽에 8명 그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수갑을 베드로의 손에 계속 연결해서 8명이 차고 있어. 혹시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서 8명씩 18명씩 16명이 지금 수갑을 같이 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수갑을 다 풀고, 그 감옥에서 밖에까지 나오는데 8개 문을 통과하는데 그 8개 문이 다 자동으로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입이 능력의 입이 되느냐, 저주를 가져오는 입이 되느냐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그 나라 천국이 있는 자들은 입이 열려도 행복의 말, 기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명주실로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열다, 아노이고는 동분사 과거 능동태로 쓰였어요. 여러분은 뭐 기억할 거 없습니다. 동분사는 뭐냐? 예수님의 명령은 다 동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었는데 명령이라는 거야 이게. 그럼 누구에게 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입을 열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입을 열어야 되느냐? 여러분 내면에 심령 속에 세워져 있는 천국의 그 말씀들이 입을 통해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제 와서 툭 까놓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게 계약금만 2천만 원이에요. 계약금이 아니라 뭐지? 보증금. 월세 보증금만 2천만 원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교회해 하고 이제 1,000만 원을 작년 12월에 주셔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데 1년 동안 교회를 못한 거 아니에요? 재작년 12월에 줬으니까. 왜 못했냐? 이게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1,000만 원 갖고 뭘 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돈을 벌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 집에 저거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려. 모자라 어쩔 때는. 그러니까 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작년 2024년 12월에 딱 1년 만에 또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를 하라고 1,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 보증금을 들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꾸미려고 생각해 봐. 지금 이 건물에 공사 순 자재만 한 4천만 원 이상, 4,500? 뭐 이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은행 잔고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우리 정기품 목사하고 1년 동안 여기 와서 이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저 현관문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1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컨퍼런스 갔다 오면 새벽 2시에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심어놨던 그 기도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제 교회 공사한다고 계좌번호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도 누군지를 몰라. 우리 실사원생도 아니야. 다 찾아봤는데 이름도 없어. 그런데 유튜브 보고 감동이 와서 통장에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돈이 와. 막 100만 원, 150만 원, 75만 원 성전들 건축한다니까 사방에서 그렇게 헌신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돈 하나도 없이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재산 중에 제일 비싼 게 텔레비 아니에요? 98인치 550만 원짜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생각지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선포했어요. 된다.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통장 잔고 제로였는데 하나님이 할 거다. 선포하고 선포했더니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을 기적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분사 이거는요. 주님이 내가 열었으니까 너희도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뭔가 예수님이 열라라고 말씀을 통해 선포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70인 역본에 나오는 열고 안오이고라고 하는 단어는 눈과 귀를 여는 걸 말해요.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욕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오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70인 역본에 나온 것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고 귀를 열어 말씀을 듣고 주의 종들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과 순종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천국의 문을 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 부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 능력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 인생의 좋은 문을 열고, 입을 열어 건강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 자녀들이 잘 되는 문을 열고, 입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의 문을 열고, 입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르고 막힌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입을 열어 여러분의 인생이 닫혀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문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똑바로 하래요. 하나님이 한 이 모든 일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해야 될 말이라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주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피가 마르게 하는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마. 왜 비싼 밥 먹고 그런 말을 하지 마.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 안 고쳐져. 고칠 수가 없어.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품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 성품을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줘. 좋은 얘기만 해요. 고래도 좋은 얘기 들으면 춤춰. 그러니까 사람은 더더욱 칭찬을 해줘야 돼요. 믿습니까? 이 문장을 통해 앞으로 선포될 8가지 복에 대한 선포를 듣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 천국의 문을 열으신 사건이 오늘 팔복의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복 있는 자여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합니다. 어찌 보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복 있는 자여로 모든 문장이 시작을 해요. 여기 복 있는 자여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 행복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하고 싶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불행이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네, 입을 연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절에 마카리오스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있다. 나는 복 있다. 나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모든 팔복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흐름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풀어지고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은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야.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요, 행복하는 자요. 사람 만날 때마다 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해. 난 당신이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 아멘.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달라져요. 아멘. 너무 감사하게 이 지역에서는 부천 은혜로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뭐 공사하는 2달 동안 내가 정장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얼음에 떨어져가는 작업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희한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 그런데 그 교회 식당에서 이제 부천 은혜로 교회라 하면 다 알아.
아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부흥회 하는 날 요 앞에 불자세요. 그 사장님은 요 앞에 여쪽 앞이구나. 내 고향. 그런데 그렇게 저를 좋아해요. 우리 부부를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고 그날 3월 3일 날 빨간 날이잖아요. 그 식당 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쉬면 쉬어요. 근데 우리 가서 여기서 우리 부흥회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쉬는데 목사님이 하면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밥을 해준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야 돼요. 복을 선포하세요. 복 있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의 입이 복 있는 입이 돼야 돼. 우리 속담에 입이 방정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이 복스러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복은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복은 입에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 마카리오스는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그 복,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절마다 준 거예요. 절마다 시작을 마카리오스로 시작했어요. 이게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거 그거 복이야. 애통하는 거 그거 복이야. 믿습니까? 여기 복 마카리오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마카리오스로 여러분의 모든 결핍한 것들이 채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늘 답답했던 것은 풀어지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마카리오스는 원래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일상으로부터 소소한 일에 좀 행복을 느끼고 좀 작은 일들에서 좀 자유롭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마음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마카리오스는 출발합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복이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마카리오스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성경 안으로 들어올 때는 좀 의미가 바뀌어요. 복된, 행운의, 행복한 그런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행운의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의 일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뒤에 방송시 방송 칸막이를 보면 갑자기 저 문자가 하나가 이제 분량이 나서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래서 내가 저걸 뭘로 짜야 되겠다고 갖고 왔어. 그런데 당근에서 파티션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파티션이 밑에 지지대가 없어. 가만히 세워놓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것만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내가 가져왔어요. 싣고 와서 가져와서 저렇게 조합을 해놓으니까 와, 저건 원래 저걸 주문한 것처럼 저렇게 멋진 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가 더 깊이 좀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행복을 택한 신부들과 나누는 자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는 나 혼자 복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 형제, 영적 자매인 우리 신부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2달 사이에 거의 4,500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들어오고 그 거금들이 이 공사를 이루어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은 여러분들에게도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잡고 막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그러면 손을 잡을 때 성경이 말해요. 손을 잡을 때 그 마주 잡은 손을 통해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부천 은혜로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였는 대로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시편 전체에 흐르는 가장 첫 단어로 등장하는 단어가 에쉐르예요. 에쉐르. 구약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수많은 복이란 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딱 두 개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27절, 28절에 보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오늘 시편 1편 1절에 등장하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사람들은 수많은 책을 쓰고 설교를 했지만 진짜 성경적인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는 시편은 이 복, 에쉐르라고 이 단어로 다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된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가 전부 뭘로 풀어야 되느냐? 에쉐르, 복으로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크,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받는 복이 바라크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 때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는 게 에쉐르예요. 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은 자체가 복이 돼요. 그런 복이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인 거예요. 진짜 포괄적인 복은 뭐냐? 에쉐르예요. 신자가 됐어. 신자가 됐으면 신자다운 삶을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자다운 삶을 사시기 바라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신자면 신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살았는데 복이 안 내려와. 그럼 달라고 해야지. 이게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복을 주셨나? 이런 기적을 왜 일으켰나?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셨나?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내가 너에게 갚아준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건 실패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전라남도 검찰청장이 있어요. 도검찰청장. 모범 청소년 5월 5일 날 모범 청소년 표창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상금 20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한 36, 7년 전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제가 그때 9시 뉴스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5월 5일 어린이날. 네, 모범 청소년상 받고 그때 제가 소년가장이었잖아요. 소년가장이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다니까. 보통 부모 있는 애들이 모범 청소년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통상적이에요. 그런데 소년가장이 모범 청소년상을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어. 그리고 그 상금 20만 원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전라남도 완도군 금이로 화문이 171번지에 살고 있을 때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받으려고 이제 광주광역시에 올라와서 시상을 받고 이제 배를 놓치니까 그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 광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자는데 친구가 그날 엄마하고 이제 거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아파트 살았으니까 잘 사는 건데 아버지가 안 계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것저것 다 해서 어렵게 그 삶을 영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내는 돈이 뭐야? 육성회비.
그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세 번이 밀렸다는 거지. 그래서 내일 이거 안 가져가면 엄마도 와야 되고 이제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싸우더라고, 둘이 거실에서. 근데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어요? 20만. 그 돈이 9만 9천 얼마였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작은 방에서 자려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내 마음에 그런 거, 하나님이 야 네가 줘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 전 구하고 여기는 다 형제들도 있고 여기 아파트 살아요. 초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네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분수가 있지, 줄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야지. 이거 내 생활비. 근데 한 번 더 마음이 왔어요. 네가 줘라. 막 고개 흔들었는데 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10만 원 딱 뺐어요. 막 그거를 수건으로 싸고 또 봉투로 싸고 또 싸고 해서 그런 걸 다 풀어서 10만 원 빼서 딱 갖다 주죠. 우리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머니 하나님 주래. 툭 던져놓고 왔어. 그래 내가 잠이 오겠어요? 그거 1년 생활비예요. 우리 1년 생활비. 우리 두 동생들 데리고 학교 다니면서 쓰려면 1년 생활비예요.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백석대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프리랜서였어요. 그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을 하고 프리랜서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3일은 학교를 가. 월, 수, 금은 학교 가는 거야. 화, 목, 토 3일은 근무를 하는 거야.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그런 일을 했어, 대학 다닐 때. 2001년도부터 이제 대학을 늦게 이제 공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대학을 다니는데 계속 이 재정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카드로 다 이제 돈을 이제 잘 버니까 카드로 다 해서 등록금을 냈는데 3학년 딱 시작하고부터는 이제 안 되더라고. 도저히 불가능해. 돈으로 카드로 하기 불가능하더라고. 그래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은행이 4시 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은행으로 끌고 가시더라고. 그날 안 내면 제적이야. 그날 안 내면 밀려서. 그런데 4시 반에 통장을 넣었다. 그 자동화 기계에서 그런데 4시 15분 딱 되니까 4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다니는 회사에 아는 분이었어요. 400만 원 등록금. 그분은 왜 보냈는지를 몰라. 나는 그 돈 왜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 시간에 들어왔으니까 등록금이잖아요. 등록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 일이 3학년 2번, 4학년 2번, 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총 10번을 이렇게 대학을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친구의 육성회비를 내줬어요. 내가 10만 원. 근데 그때 등록금이 360만 원이었거든요. 이 360만 원을 10번을 갚았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야. 네 그때 줬던 10만 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돼서 하나님이 갚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거는요,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이에요. 내가 10만 원 냈는데 3,600만 원이 왔다면 그 복이지. 그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복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과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심어서 올라가는 것이 있다면 그 열매를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에쉐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여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쉐르의 복과 바라크의 복이 합쳐져서 마카리오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은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이 오지만 신자의 삶을 통해서 또 더 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적인 복의 개념은 복 있는 자여 마카리오스로 정의되는데 서두에도 말했다시피 마카리오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행복을 택한 신부들과 나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날 그 밤에 제가 우리 친구와 딱 반띵했어. 10만 원이 안 됐어. 근데 10만 원 딱 줬거든요. 넘치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나눈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아직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일은 반드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1조를 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소년가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1조가 너무 어려워요. 11조가 쉽습니까? 세상에 11조 같이 어려운 게 저는 없더라고. 네, 11조. 그런데 그 11조가 축복의 통로라고 너무 분명하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요즘 유튜브 보면 11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거는 하나님의 복을 빼앗는 것들이에요. 사악한 것들이에요. 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가로막고 싶어하는 이 두 세력은 항상 싸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1조 무슨 복을 받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요. 여러분의 인생 2025년 저와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마카리오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 곧 나 자신이 참된 신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진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복은 이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신자에게 가장 큰 복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참 신부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의 나라를 분배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은 없어요. 이거 이상의 복도 없어요. 그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몇 평 안 되는 우리 집 그거 하나 살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도 다 빼앗기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몇 평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하나씩 띄워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왕이면 누가 종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 들어요. 거기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없어도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 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참된 신부들에게 주고 싶은 넘치고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성경은 여러분에게 줄 그 행복, 복, 축복, 행복 다 같은 단어예요. 이 행복,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행복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켰는데 행복이 안 와. 그럼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 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람이 분명하게 따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는 거는 시원찮게 얼렁뚱땅 지켜놓고 주세요 그러면은 안 맞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분명하게 따지라. 여러분 분명하게 고개 딱 들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등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밀어주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그 모든 이들보다 위에 올라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대적들 머리 위에서 그들을 밟고 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란 것이 없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불법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 아는 불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법이 가리워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을 주고 싶대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죄 때문에 얼굴도 못 들고 고개도 못 들고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이 그 죄를 살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사함 받잖아요. 그것같이 큰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환해지는 거예요. 응? 화내는 게 아니고 환해지는 거래요. 여러분 얼굴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좀 웃으세요.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행복 마카리오스죠.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이고 의라는 거예요. 아멘. 마카리오스 복 있는 자들의 인생, 복 있는 자들의 삶, 복 있는 자들의 언행은 하나님이 보기에 믿음이고 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막 세상에서 이 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센 욕을 하는 것이 의는 아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이 2025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어둠이 가진 모든 전략을 파쇄하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돌파해서 쟁취하는 행복 마카리우스가 넘치고 충만하고 더불어 천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복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 어떤 복이 있기를 바랍니까?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그릇이 준비되고 있는지 돌아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시려면 그냥 주시지 이렇게 까다롭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그 가난해진 이유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가난해졌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요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은 반드시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부가 났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물질을 잔없이 쓸 수 있는 그 거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시고 부요케 해준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하나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천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 작으나 큰 자가 될 영혼, 가난하나 큰 부요함을 얻을 영혼, 아직은 눈 멀어 있으나 보게 되는 영혼, 지금은 약하나 강한 자가 되는 영혼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반열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말고 온전히 승리하고 온전히 이기고 온전히 돌파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도 행복이 가득한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영혼을 품는 자들에게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가난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나 곧 천국을 소유할 만한 넓고 깊은 심령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담아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심령,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더 채우고 싶어하는 그 가난함, 오늘 여러분을 행복의 자리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모든 복을 누리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누리는 복된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삼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이 나라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내게도 그 나라의 복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결한 주여 하나님을 볼 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리아라바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가로막힌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닫힌 문들은 열어주시며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열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가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의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리리아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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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샤바바 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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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오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돌파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2025년 우리 인생을 뚫고 지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할지어다. 믿음으로 뚫고 지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일어설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아라바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샤바바야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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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aram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싶은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저주의 병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모든 죄값스러운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내 인생과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저주받은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악성 경향과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범사에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재정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주님 손을 붙잡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오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행복한 일들이 가득 넘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건강, 재정, 은사, 강력한 능력과 거부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기름짐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좋은 문들은 열릴지어다. 가로막힌 영적인 장벽은 떠나갈지어다.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